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올해 표어죠. 2025년도 표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YDP 하나교회 사명선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네, 우리 YDP 하나교회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셋,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는다. 넷,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다섯, 우리는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는다. 아멘.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제 솔로몬 행각이었죠. 그 안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5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5천 명이 회심할 때 베드로가 했던 핵심 메시지는요, 바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베드로가 말한 회개는 마음의 돌이킴, 회심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함께 동반되는 행동의 돌이킴까지 함께 합쳐진 전인격적인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회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변하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 있는 성경 기록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권위 있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특히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시대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에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믿고 푸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권위도 바뀐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알고 있는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질적인 신앙.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아는 지식과 함께 더불어 행동이 일치될 때, 그렇죠. 우리가 그 행동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내가 행동과 삶,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관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으로 돌아가는 네 번째라고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읽고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해서 5천 명이 회심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것이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오늘 솔로몬 행각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써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분 없는 재판입니다. 명분 없는 재판. 부제로는 베드로의 산에 들린 변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베드로는 안증뱅이를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그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자 오히려 그것으로 기득권 세력들이 베드로를 명분 없는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분 없는 재판에 앞서서 이 베드로가 어떤 성향이었는지 우리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사실은 굉장히 다혈질이었죠. 네, 이거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총애받는 제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에게 인생에 큰 오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또 예수님의 배신을 하는 가장 인생의 오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성향,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변화될 베드로를 예수님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오늘 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 받은 후에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했을 때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았는지 그 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살펴보면 귀한 자리가 됐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병자를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종교인과 관리들은 기득권 세력이었죠. 이것이 굉장히 본인들의 자리에 위협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죄목으로 정죄를 받았죠? 예, 신성모독. 말은 신성모독이었으나 사실은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정말 메시아로 불릴 만큼 엄청난 능력과 힘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를 처벌할까 궁리하던 중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듣고 잘됐다. 신성모독죄로 처벌해야겠다라고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들여서 정죄한 것입니다. 바로 본인 스승이 정죄받았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오늘 베드로가 붙잡혀 온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올 거라고 아마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증인된 삶은 그런 것입니다. 주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베드로가 동일하게 쫓아갑니다.
베드로는 분명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처해서 본인의 생각 없던 인생이 없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명분 없는 재판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더니, 관리들은 대제사장을 뜻합니다. 근데 왜 관리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때 당시 관리들이라는 것은요, 이 대제사장들이 함께 겸하고 있었는데 주요 행정 요직을 함께 하고 있어서 관리들이라는 표현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은 대제사장들이고요, 행정 요직을 함께 두루 거치고 있어서 관리들이란 표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여러분 장로들은 모세가 만들었던 제도죠. 사법부의 기능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이스라엘에 관해서 종교적인 일들, 그리고 생활적인 일들을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일을 담당해서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했던 게 장로들이고 모세가 만들었던 제도인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 지금으로 보면 약간 학자 그룹, 박사 그룹입니다.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를 보조하는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그만한 관련 전문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 이 세 그룹을 한데 모아서 사내들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내들인이 조직기구가 행정과 사법, 때로는 경찰 치안을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 조직이었습니다. 그 사내들인이 이 오늘날 성경에서는 공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사내들인에 잡혀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도 본인과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사내들인 공회에 쓰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주님 따라 이 공회에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가던 그날 밤에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공회에 체포되는 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피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저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라고 계집종 여자가 얘기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죠. 아예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기 3번 전에 심한 통곡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장소에 베드로가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베드로는요,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소심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쫄장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예수님을 정죄했던 관리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면 7절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문에 들어가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네,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뭐냐면요. 무슨 권세냐? 너희가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존중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존중해 주는 말이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경멸하는 표현. 그래서 무슨 권세? 이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신문하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내린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공회에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이미 그를 체포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가지고 이미 재판에 들어갔는데 어떤 편견이었냐면요, 종교적인 위법. 쉽게 말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어떤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했으면 그것은 이단 종교로 정죄받은 예수가 이미 죽었죠. 그럼 너의 그 예수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권세를 했다. 그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신성모독죄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베드로는 굉장히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미 짜져 있는 프레임, 이미 결론이 난 재판관에 베드로가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너무나도 억울하겠죠. 어떤 변론을 해야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재판관들은 판결을 내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요, 다음 대답을 통해서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대답이었는지 8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성경적인 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령 충만함. 우리가 교회에서도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이 전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근데 성령 충만함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먼저 8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임한 다음에 본인이 변론을 얘기합니다. 즉 하늘의 지혜를 먼저 받은 건데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아멘. 맞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작용합니다. 내적으로 발현되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육체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했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령님은 어떤 기나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교회 안에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에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를 혼자 두는 것이 고아처럼 버려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보다 그분이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 충만했을 때 외적인 능력만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이 좀 부각됐습니다. 뭐 방언, 치유, 그리고 뭐 축사, 여러 가지 성령의 외적 열매를 우리가 많이 추구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지만 그 전에 먼저 성령은 우리 내적인 변화, 여기 보시면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여러분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발현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즉시 성령은 우리와 함께 내주하게 계십니다. 이 내주하신 성령님을 믿으시죠?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요. 우리의 자아,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 바로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여러 가지 음성들을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신 성령님이 비로소 발현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할 수 없던 일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해서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조금씩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전에 나한테 나올 수 없는 성품과 기질과
재능과 달란트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우리 아까 본문 읽으면 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저런 말을 하냐. 예,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적인 변화와 함께 외적인 능력도 부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내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성령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여전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힘으로 사는 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내 힘, 그 외의 능력을 더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영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해는 우리 성령으로 인도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먼저 선택할 때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던, 아니 어쩌면 숨겨져 있던 기질과 달란트들이 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 먼저 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충만함은요, 어떻게 보면 성품적으로 먼저 발현돼요. 성품적으로. 예. 거짓말도 줄어들게 되고요. 기존에 아무 꺼리낌 없이 저질렀던 양심도 되돌리게 되고요. 마음으로 일으켰던 꺼리낌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조금씩 걸어갈 때 내 자아가 허물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위로부터 육체에 부어지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베드로가 이때 재판관한테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몰랐을 때 저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도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어떤 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려 하시더라. 아멘. 육체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른비 성령이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임했다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는 늦은비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마지막 시대는요, 내가 의지로 힘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의 고난은요, 반드시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신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마 베드로는 이 재판관들이 섰을 때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뭘 얘기해야 될지를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게 어떤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의 역할 하나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성경 말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경 말씀, 워드가 있어야 여러분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아주 좋은 말들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말을 했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첫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내 안에 성경 말씀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게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 사업을 할 때, 식자재 할 때 재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큰 기업하고 재판을 했는데 그쪽은 이제 변호사를 쓰고 저는 변호사 쓸 돈이 없잖아요. 저 같은 영세 사업자가. 그래서 일일이 제가 재판 준비를 했는데 와, 치사하게 그들한테는 큰 돈도 아닐 텐데 변호사를 쓰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졌죠. 제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이 재판은 돈과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판사가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그 상대방 그 큰 기업한테 그 판사가 뭐 타박을 주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막 타박을 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보고 할 말 있냐 그래서 네, 너무 억울합니다. 저 같은 영세 사업자가 어떻게 그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다 마련합니까? 저는 이 재판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더니 20대 뒤집어졌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준비된 말이 아니지만 아주 사소한 말도 재판관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워딩이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 때 이 예수의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름에 갖고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황제의 이름, 시저의 이름으로 아니면 누구 총독의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는 그 이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 누구 이름으로 그 행사했냐 했을 때 그 이름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권위를 위임받았거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명이요 이런 말 있죠. 조선시대. 그게 뭐예요? 어명이라고 한 사람은 쫄병이지만 그 어명을 하달받은 위임받은 자는 임금과 같은 말의 권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지금 누구의 권세를 갖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낫게 했느냐 했을 때 걸려드는 올무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 자의 추종자인가? 너도 이단이야.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직격탄으로 날렸던 거죠. 맞습니다. 베드로의 다음 처신은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바로 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들은 너 누구의 이름과 권한으로 그 일을 행사했냐 했을 때 질문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착한 일이라고 포커스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미 짜준 판에 의해서 정죄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여러 사람 앞에서 지금 이 공회라는 것은요. 여러 다른 백성들이 함께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착한 일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뭐냐? 여론전을 하는 겁니다.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 재판이 재판관과 나의 구도가 아니라 내가 한 착한 일을 알려서 내가 지금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겠다라고 여론전으로 하면서 질문을 살짝 튼 겁니다. 이 베드로의 탁월한 대화의 기술이죠. 어쩌면 이 프레임을 선점해서 다시 프레임을 재판관에게 씌우는 탁월한 대화의 기술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이 대화의 기술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도를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베드로가 신성모독이 아니라 착한 일을 했던 거야?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재판을 받지? 라고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착한 일이 뭔지를
베드로가 쫙 얘기합니다. 뭐냐? 10절. 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왜? 너희가 뭐냐면 재판관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라고 호소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맞습니다. 이 재판관들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사람이 살린 거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실 포커스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살린 거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칭찬해주고도 마땅할 판국에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프레임을 씌웠을 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항변하고 호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겁니다. 너희가 했던 그것이 곧 내가 한 착한 일이냐? 무슨 착한 일을 했지?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예, 어떻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까? 베드로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구나. 뭔가 다른 얘기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화제를 전환시킨 겁니다. 맞습니다. 기발한 지혜입니다. 저는 이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순간적인 순발력이 아닐까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순간적인 순발력이보다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주신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왜 이 순간적인 순발력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왜 순발력이 아닌지를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공회와 세상 재판관들에게 끌려간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도 말라. 왜요? 그때 너에게 뭘 말할지 알려주리라. 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베드로가 순간 재치와 그 순발력으로 이렇게 잘 위기를 모면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듯이 성령 하나님의 임에서 지혜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알고 사는 것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모르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적 생활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부를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시시한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쩔쩔매라고 사는 삶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내 문제 때문에 쩔쩔매라고 사는 게 주신 게 아니라 전부를 주신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가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했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삶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알죠? 더 크게 다가왔으면 다가왔지 문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믿음,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지식에만 차 있는 신앙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실제 아는 것과 하나 돼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도약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관리와 장로들이 프레임을 짜놓은 계략에 딱 질문을 바꿔서, 아니 내가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밀 거야. 그래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제를 아까 바꾼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정과 같은 소심한 쫄장부가 아닙니다. 이젠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는 거칠 것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재판관을 통해서 위기의 반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여론몰이로 돌아선 거죠. 네,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거침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예, 이쯤 되면 이젠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도 다 보고 재판관들도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프레임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악한 책략과 계략은요,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진짜 죄인이냐? 내가 이 불쌍한 사람을 살렸는데 어찌해서 너희는 나를 책망하느냐? 이 불쌍한 사람 살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 권력을 유지해서 나를 프레임으로 씌우는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 반론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럼 산헤드린 공회에서 억울한 베드로를 처벌하려고 하네? 이거 뭐야? 라고 이제 들썩들썩거리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성경은요, 약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때 당시 이랬나 보다 하지 마시고 상상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산헤드린 공회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베드로 옆에 요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베드로가 돼서 그 공회에 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피부로 좀 와닿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제 팩트 폭격을 날린 거죠.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이단으로 정죄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해냈다. 어쩔 거야? 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반문한 거죠. 공은 산헤드린 공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예수는 누구냐? 바로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 집 모퉁이 머릿돌이다. 이 말씀은 시편 말씀 118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굳이 들춰내서 꺼낸 건 뭐냐면요, 그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사실 너희가 버린 그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충격이 온 거죠. 더 마음이 부글부글 끓겠죠. 이 사람은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베드로를 보내버리려고 계략을 쌉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더 완악해지죠. 예. 하지만 베드로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또 다른 말로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회피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정면 돌파를 하면서 머릿돌, 지금 모퉁이 머릿돌을 유대인이 모두가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로 택하셨는데,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사실 그 메시아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이름이다. 즉 너희 스스로 구원받을 자를 죽였다. 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 이쯤 되면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을 겁니다. 이 자를 어떻게 할까? 아예 보내버려야겠다.
더 완악해지고 더 계략을 짭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 좀 종류가 있는데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의 구원.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다른 이로서의 앞에 있는 구원은요. 이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헬라어로 소테리아는 이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즉 윤리 도덕적인 육신에 대한 이제 구원입니다.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때 이 구원은 뒤쪽에 있는 구원은요. 소조의 구원입니다. 즉 어떤 상황 가운데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구원, 사단으로부터의 구원. 이 헬라 원어는 다른 구원의 표현을 합니다. 즉 영과 혼의 전인격적인 구원이 다른 이의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고 이렇게 헬라 원문에는 이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에는 이게 같은 구원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다른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했을 때 어디서부터의 구원인지 정확히 알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디서부터의 구원받았는지를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미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디입니까?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의 영생.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사단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에서부터의 구원.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 행위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예수님을 거부한 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죄가 죄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죄의 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의 구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은 죽고 땅에 묻히고요.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것이 인생에 맞아들이는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 자녀도 지옥으로 보냅니다. 이게 사람이 맞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요,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실질적인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린 죽음 이후에 인생의 심판이 있다라고 믿고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평생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굳이 뭐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합니까?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내세의 천국과 구원이 없다면 제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떠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 제가 정신병자겠죠. 아니면 여러분들도 함께 정신병자겠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최고 권위로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지 확증해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기록 말씀을 최고로 권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사단의 올무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난 자유인이다. 네. 의외인데요? 아무도 없어요? 다 눌려 있구나.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좀 어느 정도 감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상황과 환경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또 때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일하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데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이 직장으로 몸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 자유롭게 놀고 싶은데 집에 아내가 기다리고 남편이 기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린 매여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요.
이 세상은요,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가면 미국 법에 접촉을 받죠. 예. 한국 가면 한국 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왜요? 그 나라에는 그 나라 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그 나라의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ton 원치 않던 우리나라는 영적인 두 나라 법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예수를 28살 때 믿었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겁이 많아서 사주팔자 점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 사주팔자 점 보는 거 들어서 기분 나쁜 게 있었지만 사람이 그걸 들으면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었죠. 제가 군대 제대하기 말년 휴가 때 군대 고참하고 점집에 갔는데 그 점괘 보는 무당 여자가 저한테 30살 이전에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사업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뭐뭐뭐 하지 말고 마지막에 40살 되기 전에 크게 사고를 당하는데 못해도 식물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당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 그랬더니 책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주는 안 바뀌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군대 고참이 그래도 열심히 살면 운명은 바뀌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위로해 준다시고 무당이 한 번 더 단호하게 종지부를 찍더라고요. 이거는 안 바뀌어. 근데 희한하게요. 그때 제가 화를 내고 왔지만 그 무당이 하는 말에 매이게 되더라고요. 30살 전까지 결혼 안 하려고 애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말에 나를 이미 지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사업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뭐 하는 게 좀 주저거렸어요. 그리고 40살 되기 전에 못해도 식물인간 된다 그래서 운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예수 믿고 알았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안 믿은 그 나라 법이 있는데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예,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듯 사단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걸 성경을 읽고 예수 믿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사단에 매여서 돈을 쫓고 사람을 쫓고 환경을 쫓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거였구나. 확실하게 체감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운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뭐냐?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고가 아니라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다 예수 믿죠? 아멘. 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안 믿는데 믿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믿으면 확실히 믿는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제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확실히 옮겨졌다는 거. 그 무당 말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업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40살 전에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으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인 영적인 세계의 통치 원리입니다. 예, 사단에 어떻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가 어떻게 올문을 잡아요? 아니요.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잘 살고 있나요?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거.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팩트 폭격을 날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인이 가장 불리한 상황을 또다시 복음 전도의 장으로 바꿔버립니다. 베드로는 기승전결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결, 에라 모르겠다 복음 전도는 하자. 어차피 감옥 갈 거 뭐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감당을 못합니다. 와, 저 사람을 가두자니 이미 백성들이 다 알았고 우리가 정말 불의한 재판관이 될 것 같고 풀어주자니 이스라엘 백성의 표적이 나타났다고 다 소문 퍼졌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놓아주게 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네, 체포를 못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벌어졌을 때 우리 환경과 상황도 바뀌는 겁니다. 네, 내가 상황과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도 나에게 맞춰집니다. 믿으세요?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예. 돈은 좀 있다가도요. 희한하게 발이 달렸는지 없어져요.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고 누가 노력했거든요. 저 진짜 15년 동안 사업하면서 돈 벌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돈도 벌어봤어요. 근데 어찌 된 건지 없어요. 발이 달렸는지. 너무 허무해요. 15년 동안.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한테 발견된 즉시 나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기뻐 뛰며 그 밭을 제 인생을 걸고 샀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 인생은 소득이 없냐? 아니었습니다. 저는 밭에 감춰진 보화가 진짜 보화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까지 지금 이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에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깡그리 무너져야 예수가 보화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 후에 예수가 보화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고 앞길만 쭉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큼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고 싶지 않겠어요? 오병이어로 밥 먹여줘. 폭풍이 일어나면 폭풍도 잠잠케 하셔. 뭐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쓰셨잖아요. 내가 봤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가 나와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근데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라 그렇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는 생활과 신앙생활의 질이 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저는 단연컨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할 텐데요. 바로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건 사행 집행 장소건 아마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YDP 하나교회 식구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승천하기 직전에 진짜 한 제자가 정말로 궁금한 걸 물어봐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질문을 했냐면요. 이 샬롯 시몬이라는 열심당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요, 정치 단체에 가입한 제자가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언제 우리 이스라엘 조국이 로마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날 겁니까? 이게 최대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물어봐요. 주님, 이스라엘의 해방이 언제입니까?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뭐라고 하시죠? 네, 너 알 바 아니야. 이스라엘 해방은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성령 받아야 돼. 그게 네가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거야. 돈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집도 아니야. 환경도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성령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샬롯 시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승에 따르면 이 샬롯 시몬은요, 스코틀랜드로 가서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은 내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YDP 하나교회 식구분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구합시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우리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YDP 하나교회 식구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계기로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이 밭에 감춰진 보화로 발견될 수 있는 귀한 쓰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굴곡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 희망과 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령이 오늘 우리 YDP 하나교회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